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예,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면 그 언약에 방향 맞추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과 방향과 목표가 맞다면 결국에는 이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꼭 말씀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나 다 전도지를 받아서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자. 전도지를 신청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계속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한 채 잘못도 있는데 아무튼 뭐 연락이 3주 전서부터 이제 연락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올 것 같아요. 한 6,000부 정도 옵니다. 전도지가. 이제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 이제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이제 말씀 붙잡고 저도 인도받는 거죠. 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이 맞다면,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겠죠.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 레위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또 6장을 나눴는데, 이제 6장까지 계속 내용을 보면, 죄 문제 계속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다.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오전에 이제 제가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 아까 서론하고 이제 1대지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2대지, 3대지를 잘 얘기를 못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복음 중심으로 돼 있어서 금방 이해를 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녹취본 읽으시면 됩니다. 녹취본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다 작성을 해놓거든요. 이제 죄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번제, 이제 화목제 드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인가요? 그렇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죄에 묶이지 말라고요. 저주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저주 속에 빠지는 상황들이 되어진다? 번제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소제를 또 드리게 합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인가요? 23절까지인가요? 그 이제 보면은 이제 또 나오는데 이제 녹취본에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성막과 성막을 통해 피제사 드리게 하는 제사장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죄 문제 해결되어진 너를 통해서. 그래서 소제의 감사의 예물이거든요. 감사의 예배거든요. 이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곡식에서 남은 거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교회의 몫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선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축복하셔야지만 이들이 감사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축복이 안 되어지는데 감사의 예물이 되어질까요? 잘 안 돼요, 그게. 참 감사하게 이제 아까 전에 장로님이 얘기를 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바뀔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이제 또 건축헌금, 또 감사헌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11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헌금들을 보는데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그 중심이 멋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뭐 이제 다 이렇게 모으신 것 같아요. 동전을. 그래서 드리신 분들도 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의 소재, 그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걸 드릴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교회를 살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살아나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 눌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 응답받고 감사의 축복이 되어져야지 진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건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거고요. 이거는 성전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행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좀 피해를 입히거나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럴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죄 속에 빠져 있고 죄의 문제 속에 걸려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도 내가 눌려 있다. 구원받고도 내가 실수해서 무너져 있다. 완전히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죄 속에 갇혀 있다. 예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흑암과 어둠 꺾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예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의 감사의 은혜. 나의 모든 잘못, 나의 모든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치유의 은혜. 이 비밀을 누리는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이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많은 혜택도 받았겠죠. 이 모세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됐어요. 물질적인 부분들, 교육받은 것, 세상의 교육들이 자기에게 많은 도움은 됐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에 답은 되진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미디안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40년을 미디안에서 홀로 서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과 말씀을 통해 모세가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40년이 딱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언약 방향 목표에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응답과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 속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호렙산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양을 치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이제 막 불이 타오르는데 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뭐냐면은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기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방법, 바로 피제사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너가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언약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과 모세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분명히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했는데 자꾸만 모세는 뭘 하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형편을 보니까, 나의 기준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핑계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출애굽기 4장 24절인가요? 데려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제 계획하시는 거죠. 그때 아내 시보라가 모세를 통해서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의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뿌린 겁니다, 피를.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언약에 방향 맞추는 거였다. 우리가요,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중요한 시간표 속에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요, 베드로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천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5천 명이 예수 믿는 역사를 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널 세울 것이다.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갔는데 도저히 마게도냐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문을 열어주셔서 빌립 지사를 직접 가서 본 거예요. 베드로가 봤는데, 야,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정말로 이들이요 갈급해 있는데, 이 베드로가요 가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것 또한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를 또 문을 열어주셨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언약대로 성취시켜 가시길 원하시는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그 이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바울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정현주 목사라는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하고 안 맞아요. 아직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제가 이런 핑계를 댄다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 목사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이곳으로 불렀는데 뭐 네가 못하겠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꿔야지. 아닐까요? 내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십보라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모세의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버린 거예요. 이제 그 순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도우시는 거죠.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가는 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인들이 죽이려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주의 천사가 앞서 가시고 뒤에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서 가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고 뒤에서 천마로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또 막고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막 만들라. 이제는 핑계가 없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향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만들라.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성막 중심으로 살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미 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이들의 간담을 녹여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요. 모세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오경을 기록하셨잖아요.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뭔지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전달되어졌는지 쭉 연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 내용입니다. 구원, 예배,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랬던 우리가 무엇을 항상 각인시켜야 돼. 이걸 쭉 기록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복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길이 계속 열려지잖아요. 맞으니까요. 언약이 맞아버리니까요. 계획이 맞아버리고요. 목표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라요. 지금 이번 3월, 4월 달에 김재영 장로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을 안 부르려고 설교 시간에, 근데 또 말했네.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헌금할 게 많아졌어요. 요번 달에 세계선교대회 해죠. 부활절. 그리고 또 이제 산업순회 예배 또 이제 우리가 또 섬겨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또 노회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방향 맞춥니다. 근데요, 계산을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솔직하게. 진짜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방향만 맞추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응답을 열어버리셔요.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버립니다. 우리가 꼭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언약을 붙잡은 순간 계속 같은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잡은 언약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갔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와 안디옥과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계속 문을 열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무속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우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잡고 가는 그 바울에게 무엇을 붙이시면 계속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후대를 붙이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을 통해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이 바울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로 가기로 딱 마음을 정합니다. 로마 복음을 위해서 임금들, 이 왕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 말렸거든요. 죽는다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지명 수배자의 이름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가는 순간 죽어요.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가야 되냐?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집을 장만해 놓으시고,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유라굴로 강풍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2년 동안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 복음 전했어요. 그 나이가, 바울의 나이가 그때가, 가장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나이라고 그럽니다. 한 80? 7, 80인가요? 그 정도 되는 나이에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언약의 방향을 맞추는 순간 방향이 맞아지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맞춰집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 오후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언약의 방향 맞추며 기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일 주신 말씀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가문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현장에 참된 제자 세우는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망대로 세워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와 방향 맞춰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